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기도했으면 응답의 삶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내 것처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주기를 원하죠. 우리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주기를 원해요. 어느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건 내가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은 자식 거예요.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지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기도할 자격이 거기에서 갖춰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기도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분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며 그 능력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왜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만 얻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허락하려고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고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가? 그 이유를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것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고 무력한 그 이유는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창세전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늘의 보물창고에는 재고로 많이 남아있어요. 재고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기도한다고 하죠. 기도합시다. 예, 저 집에서 기도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저 집에서 기도해요.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더디 와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 와요. 어쩌면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다는 걸까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말씀이 계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실패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생각이, 기도의 응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응답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 응답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은 그 생각을 깨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를 했으면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없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는데 그 잘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생각에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줄 수 있다, 주신다 하는 말.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창고, 그 보물창고를 여는 키와 같은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마스터 키를 사용해서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
내가 구하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기도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서 일단 자기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된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은 무엇이든지. 건강 무엇이든지에 포함되죠. 돈도 무엇이든지 포함되죠. 또 나의 생업의 축복도 무엇이든지 포함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무엇이든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원하고 계시는 것 있죠? 그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모든 것 다 응답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응답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모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응답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해도 응답받을 수 없다. 그래서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약속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다 필요해서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면 뭘 걱정입니까? 기도하면 되지. 안 그래요?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금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면 기도해서 그 모든 것 다 받아 누리며 사실 거였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이라고. 기도는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마스터키와 같은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기도하지요. 그런데 다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기록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가에 대한 답변이기도 되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을 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주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만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제한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정된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도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세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약속인 거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제가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서 살아가며 모든 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한 특정한 조건을 갖추셔서 응답받으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 특정한 조건 갖추는 것이 번거롭고 싫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이대로 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마음을 고쳐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한 거 다 응답받으며 누리며 나누며 간증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내가 그렇게 살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이 짐 지고 이 고생하고 이 근심 걱정 안고 그냥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오늘 말씀에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자, 제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에게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두 가지가 나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범위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첫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는 그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응답받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응답의 삶이 따라 어떻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 바로 이 범위 안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됐지, 이제 응답이 당연히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다고 응답이 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그 응답이 올 수 있는 삶이 뒷받침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 내서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올 거다? 그러면 모두가 다 응답받고 살아요. 성경을 그것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거기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받을 수 있는 삶이 뒷받침되어져야 응답이 있다.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두 가지 뒤따라야 됩니다. 첫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 상호 관계를 요구하고 계세요. 구원은 조건 없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내 공로 하나도 없이 구원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나와의 상호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예민한 귀를 갖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귀머거리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귀가 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관계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 내서 기도했으니까 되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항상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대하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읽는 것은요,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일상생활에 그 뜻을 우리가 실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는 한다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라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실천해 나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기 우리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구해서 얻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시고요. 적어도 주일날 강단에서 전해주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 여러분, 교회다운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광교회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이런 소문도 나야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발견한 것을 삶 속에 실천하고 순종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천국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일상생활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 다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이 기도했던 모든 것들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중요한 또 하나의 말씀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소개만 하고 이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날 때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다 응답해 주신다 하는 말씀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응답이 없느냐 하는 말씀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장 22절을 다시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빠졌어요. 앤드라고 하는 말이 빠졌어요. 이는 두 가지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이라.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앞에서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이라. 그 말은 계명만 지켜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해라. 그래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행동 요소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해? 이거 해야 돼? 하고 명령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외에 내가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쁨을 드릴까요? 고민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여러분 여기에 응답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명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행위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말이죠. 자녀들이 내가 이것 좀 해줘라 해서 해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고 어떤 기쁜 일을 부모님 기쁘게 하는 일을 할 때에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자기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기뻐가지고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벌써 유산을 물려줘 버리네. 나중에 후회하려고. 너무 기쁘니까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기쁘고 기특하니까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명령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며 내가 구하는 것 다 주십니다. 여러분, 다 주셔요.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시고,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 응답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말과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 다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화 속에 서 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당황될 때가 많아요. 극장을 가야 되나?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이 카드 놀이를 해야 되나? 성경 그런 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합니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극장 가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가세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런 문화 속에 우리의 갈등들을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원리를 설명해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라. 이겁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본능적인 그 지식으로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행동하세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나님을 즐거울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 즐거운 일을 하셔요. 기도 응답받고 싶으시면 말이죠. 여러분의 그 소원이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서 그 기쁨과 평안, 걱정, 근심 다 없이 살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뭐 나가서 뙤약빛에서 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분류의 사람들에게만 응답을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응답받는 분류의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기도만 하고 끝나지 말고, 기도했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한 후에 기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살아보세요. 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뜻을, 이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왜 그렇게 고생들 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께 인사 한번 합시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고민, 걱정, 근심들 안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까?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그냥 육신이 바수거질 때까지 일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쉬운 길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받는 삶이에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는 게 뭐 땀 흘릴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 나오세요.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세요. 돈 받고 배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고민해 보세요. 돈 내고 고민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기도의 공동체, 기도 응답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뜻을 일상에서 순종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님을 우리 증명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언가를 각자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그 창고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잠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오고 안 오고 그거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있고 예배할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우리 교회, 영광교회를 꿈꾸며 날마다 기다립니다. 우리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열방에 보여주는 우리 영광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